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주일날, 그죠?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문제와 마귀의 역사를 깨트리고 뚫고 쳐서 부서뜨리며 돌파한다. 아멘. 오늘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될 일들이 많아요. 우리 요즘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참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상 안 했던 일들이 막 벌어질 때가 많아요, 그죠? 나라 일도 그렇고 또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능으로 안 되는구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의 성령으로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 문제, 교회 문제,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 우리 자녀 세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일을 해보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일들이 드물어요. 드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1절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아멘. 너희를 향한, 내 백성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 예레미야 얘가 3장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본심을 알아야 돼.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별말을 다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또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본심을 내가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가 3장. 예레미야가 3장을 찾아주세요. 3장 32절 33절 보십시다. 1147면이 있죠.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나와요. 자, 33절 먼저 우리 보십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그죠? 또 근심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요. 그죠? 고생을 하고 근심을 하고. 고생과 근심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고생하고 다 근심하고 인생 살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32절 보십시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비록 우리가 여러분 근심하면서 인생을 살지만, 고생도 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풍부한 인자하심은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불쌍히 보실 것이다. 아멘.
이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아멘.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근심이 많은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으니까 위로해 드리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도 허락하시고 고생길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 보십시다. 시편.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근심을 하고 인생을 살까요? 시편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시며 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이 시편 말씀을요,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묵상하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시편에 보면 다 나옵니다. 나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처하게 되고 또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찬양이 있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고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처해지는 것은, 고생길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을 이렇게 저항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의 말씀, 예레미야가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님의 본심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힘입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보혈의 능력, 이 돌파의 능력 가운데 보혈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더불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엄청나게 우리의 삶의 돌파의 능력을 나타내 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이 크게 혹은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한번 붙여주세요. 크고 작은 믿음의 그릇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장독도 있고, 그죠? 장독 뚜껑도 있고 그럽니다. 이 그릇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치수, 크기가
다릅니다. 그죠? 어떤 거는 좀 작고 뚝배기 같은 사이즈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더 커요. 그죠? 크고 그렇습니다. 그죠? 좀 작게 보이긴 하네. 그죠? 사이즈가 다 다르죠? 예, 그릇의 치수가 다르잖아요. 믿음의 치수를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담아주실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더 많고 감당케 하시는 능력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기를 원하세요. 예,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돼. 그러면 사명도 커지고 축복도 커지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상도 커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평생에 주시는 분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원래 광야길을 통하고 가나안까지 가기까지는요, 걸어서, 요즘에도요 보면요, 걸어서 열흘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왜 광야에서 방황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그들을 단번에 드리는 거였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가지고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가나안에 못 드리겠어요. 드리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고, 민수기 14장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또 모세를 원망했죠. 그죠? 아니, 이집트에 차라리 우리를 있게 하지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처자식과 짐승들을 떼죽음을 당하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도 12명이 돌아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 가운데 10명이 거기는 박한 땅이다. 좋은 땅 아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인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싸워봤자 진다. 분명히 우리 처자식은 다 붙들려 가게 됐고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붙잡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한 대로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신 겁니다. 아멘.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야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일어나 그들을 치러 들어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거기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어떻게 12명의 보고 가운데 2명만 긍정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의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다가와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고난과 어려움은 쉽게 지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 어려움과 환난도 오래 안 간다. 금세 통과돼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여가게 되면은 그 고난의 어려움과 환난이 오래 가요. 오래 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순종했다면요, 순종하고 믿고 들어갔다면은 그들은 뭐 한 달이 뭐예요? 그 기간 필요 없어. 보름 안에 충분히 다 들어갔어. 어디까지요? 가나안에.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40년을 넘게 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게 되면 불평이 나오는 거야. 믿음이 없게 되면 원망이 나오는 거야.
믿음이 없게 되면요. 믿음은 여러분 영적인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현실의 육신적인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영의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현실을 넘어서는 영의 시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까지 들어갔다? 가나안까지 넉넉히 들어갔어요. 보름 안에. 보름이 뭐야?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가까워요. 비행기 타면 뭐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30분이면 가겠다고. 30분은 걸릴까 모르겠네. 그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은 없었지만 걸어서 가더라도 15일이면 넉넉히 들어간다. 예,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이만한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은 이만할 수도 있어요. 이만할 수도 있고 바라는 건 다 이만하시길 바랍니다. 커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그릇이 커지면 사명도 축복도 천국 가서 받을 상도 커진다. 아멘. 믿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게 해요. 자꾸 환경과 사람과 내 처지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한국교회와 우리 자녀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밝은 것보다 어두워 보이는 게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행하셔요. 여러분 어릴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눈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십자수 같은 거 놔본 적 있으시죠? 수. 그럼 수판에다가 이렇게 바늘로 해가지고 가지가지 색깔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앞에서 보면은요 아주 이쁘게 잘라져요. 꽃도 잘 넣고 나비도 넣고 풀도 넣고 그죠? 근데 뒤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실이 어떻게 보일까요? 엉망이야 엉망. 그래 안 그래요? 앞에서는요 빨간색, 노란색, 푸른 색깔로 해가지고 이쁘고 또 사람 움직이는 듯한 그런 청천연색의 예쁜 수가 놔져 있어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요 색깔들이 막 엉켜가지고 이게 무슨 뭐냐 뭐 하는 거냐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지 못하고 사람 편에서 보면 엉망처럼 보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도저히 우리가 짜맞춰서는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분이야.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는 바를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현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도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 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아멘. 안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도저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말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입에서 자꾸 안 된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못할 것 같아도 성령님을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 자손 세대들을 다 주님께서 불러들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주의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님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의 말씀처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났잖아. 베드로전서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는가? 3절,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걸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긍휼히 여기셔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불쌍히 보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죄인들인 우리가, 그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대속의 죽음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산소망이 뭐냐? 살아있는 소망이 뭐냐? 바로 4절에 나오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뭐예요? 천국. 세상에는 여러분 뭐든지 다 썩어요. 그죠? 시간 지나면 다 썩어요. 그리고 더러워져요. 그죠? 그리고 쇠해져요. 쇠해진다는 것은 약해졌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하늘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헤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럼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사람이 되었어.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 예, 베드로서를 보면은 숨은 사람이라고 나와. 숨은 사람, 숨겨진 사람. 영혼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숨은 사람.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사람. 우리가 여러분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속사람은 영혼, 겉사람은 내 육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속사람이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래,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긍휼로, 많은 긍휼로, 크신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가진 자들로서,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후패에 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아멘. 우리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로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해지고 새로워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 길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피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그 피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 위에, 우리의 육체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장막 위에, 자손들에게 크게 흐르고 강하게 흘러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보혈의 능력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아멘, 성령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으로 가슴에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냥 찬송 제목으로 하는 보혈,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고 하는 그 피,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까지 내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32,500가지라는 약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몇 가지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다 내게 적용이 돼야 돼. 아멘. 그 약속이 그냥 문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읽을 때. 그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영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잘되게 하고 범사도 잘되게 하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떠오르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주어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바로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거야. 죄인된 나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육체의 그 피를 담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지 마시고 가슴까지 와야 돼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머리에 있는 이 믿음이 이 지식적인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려면 20년, 3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확실히 내려와야 돼. 확실히 머리의 신앙으로 그치지 말고 가슴 신앙으로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신앙이 되셔서 그 능력도 체험하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흘린 거다. 나를 위해서 내 죄 담당하셔서 쏟으신 보혈이고 내 질병 고쳐주시려고 채찍 맞아 흘리신 보혈이고 아멘. 내 저주 담당하셔가지고 죄값으로 다가온 저주 담당하셔서 나를 복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주님이 흘리신 피구나. 보혈의 능력을 크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깨달아지는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야. 여러분, 가슴에 깨달아지는 믿음이 능력을 가져온다.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 없이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영의 계시가 되고 조명이 되어지면은 그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피가 적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적용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재료로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격과 하나님의 명하신 크기로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거기다 제일 먼저 뭘 발랐느냐? 피를 발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에 또 뭘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어. 주님의 피가 뿌려진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피는 생명이라고 말했죠? 생명의 역사가 임하고 기름 부음은 뭘 말해요? 기름 부음은 바로 구별시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져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 상이 있어요. 아멘.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할 때마다 알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급한 위기적인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데 가위를 눌렸어. 가위 눌릴 때 있으십니까?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눈만 멀끔멀끔 뜨고 있지 말도 한마디 못하고 몸도 못 움직여요. 그죠? 심장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 여러분의 심장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위 눌려보면 들려요. 난 들어봤어요. 가위 눌려본 적이 있거든요. 가위에 눌리잖아요. 그럼 내 심장 소리가 들려. 쿵. 남의 심장 소리가 아니라 내 심장 소리가 쿵. 근데 눈은 뜨고 있는데 몸은 못 움직여요. 근데 심장만 멎으면 이제 죽는 거야. 이래서 심장마비로 가는구나 사람들이 싶더라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막 자다가 세상 떠나는 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래서 세상 떠나는구나. 가위 눌려가지고. 가위는 누가 눌러요? 마귀가 귀신이 누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거두시려고 가위 누르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런 위급한 상황에 뭘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찾아야 돼. 근데 가위 눌리면요 말도 안 나와. 분명히 옆에 같이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요 깨우질 못해. 마음속으로는 한 곳속으로는요 소리치고 싶어. 소리도 안 나. 예.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부르짖어야 돼. 아멘. 계속 보혈을 외치고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가위가 풀립니다. 마귀가 떠나가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교회의 복음에는요, 이 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금박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다 빨간색으로, 그죠? 표지는 검정색이었지만 그 안에는 빨간색으로 붉은색 성경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빨간색이 뭔 말이에요?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보면 여러분 구약은 빨간색 줄로 되어 있고 신약은 노란색 줄로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성경들 보면요, 그 뭘 말합니까? 빨간 줄은 피를 말하고 노란 줄은 천국을 말하는 거야. 다 의미가 있어요. 황금 색깔이잖아요, 노란 색깔은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황금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누리누리한 그런 황금이 아니라 아주 깨끗한 맑은 정금, 유리처럼 크리스탈과 같은 맑은 정금이더라. 아멘.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의 복음을 우리는 항상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대속의 은총, 주님의 그 보혈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순교자들의 피 흘림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주제는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가인이 자기 아우의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가인아, 창세기 4장 10절을 보니까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지금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돌로 찍고, 그죠? 들에서. 왜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을. 하나님이 자기 재산은 안 받으시고 자기 동생 재산만 받으셨다 이거야. 그래서 마음 가운데 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살해한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악하세요? 마귀죠, 마귀.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 재산을 안 받으시고 왜 동생 재산만 받으셨냐 이거야. 나도 정성을 다해서 곡식단을 쌓아 올리고 재물을 바쳤는데 왜 내 재물은 안 받고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드리는 동생의 재물만 받으셨냐 이거야. 근데 왜 안 받으셨을까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셨는데요. 재물을 잡아 드리는 것은요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옷을 회입해서 내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옷을 회입어도 반나절도 지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말라버리고 옷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죄인된 그들을 내보내실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낸 것입니다. 가죽 옷은 여러분 계속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나가야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누누이 전했을 걸로 보여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봐라, 네 엄마와 내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풍요로운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자 예비해 주셨는데 그만 우리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서 먹고 난 다음에 범죄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쫓겨났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냄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던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옷을 해입히셔서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이후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을 두셔가지고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짐승을 잡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 아멘.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정성껏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그 열매 얻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뭐 꼭 짐승을 잡아야 됩니까? 피를 흘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 주관적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 아버지 아담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야. 그렇지.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 받으셨던 이 아벨에 대하여 가인이 화가 난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동생만 미운 거야. 그래서 돌로 쳐서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역사했어요? 마귀가, 악한 자가 역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뭐를 호소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원이라는 것은 바로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내 형이 나를 억울하게 죽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우리 주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죠.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께서도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근데 아벨의 피는 억울한 죽임을 당하면서 호소하는 피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원함으로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피였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는 피. 아멘.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피.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채찍 맞으신 공로의 피 흘림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피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피를 힘입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한번 보여주세요. 지성소 시운주 한번 보여주세요. 보십시다. 지성소 시운주. 여기 있다. 그죠? 예수님의 피가 지금 어디에 뿌려져 있냐면요. 지금 여기는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지성소에 이 속죄소라는 곳입니다. 죄를 속하는 현장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 뚜껑. 언약궤 뚜껑을 말하는데 여기가 바로 시운소라고 그래요. 시운소. 은혜의 보좌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이쪽이에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머무셨어요. 여기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현장입니다. 여기에 피가 뿌려졌어요. 구약에도 짐승의 피를 이곳에 뿌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거는 이제 지상에 있는 이 성막 성전에 있는 언약궤 속죄소고요. 하늘에 원 속죄소가 있어. 모세는 시내산에서